이 말씀은 우리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복 있는 인생이다. 1절부터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더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우리가 매주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하나 깨달아지는 게 복 있는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 과연 복이 있는 인생인가? 모든 사람들은 다 복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 있는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인생의 초반에는 고통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날수록,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그러니까 끝이 참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는 인생,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그 인생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참 부러운 게 뭐냐면 그 얼마나 고난으로 인해서 비참하고 참 초라한 인생이로 시작이 됐습니까? 시작은 참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이었는데 성경을 다 보면요, 그 요셉의 인생은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인생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것을 말하는구나. 자꾸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요, 애굽에서 총리가 된 것을 지금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인생을 망쳐놓은,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그 형들을, 창세기에 보시면, 그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그것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그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 인생이 점철되어서 시작되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어떤 그림과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요셉이요,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 인정은요, 엄청난 인정을 여러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고통 가운데 헷갈려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줄 아십니까?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요, 우리 내면의 깊은 속에서 한번 스스로를 자문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대로 되어지는구나를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용서할 수 없었던 형들을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뜻에서 용서하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형들의 자손들까지 다
이렇게 거두어주는 그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요. 야, 저게 진짜 복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구나.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도 다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제 뭐 어느 정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인생의 끝이 아름답기가 참 대단히 힘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죠? 인생의 초반에는 다 너무나 이렇게 잘 된다 이거죠. 그러다가 그만 끝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야 될 인생인데 마지막이 그만 끝이 비참하게 끝나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굳이 뭐 이게 많은 이유를 또 예를 들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필요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니까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저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까지 이렇게 쫙 살아왔는데 요셉이나 또는 야곱과 같은 그런 처음에는 참 고난이 있었지만 갈수록 분명히 더 나아지는 인생, 그러니까 고난으로 참 점철되어 인생이지만 끝으로 갈수록 마무리가 너무나 아름답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오늘 한번 본문을 보면요,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이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왕으로 세상을 살았지만 진짜 복이 없는 인생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5장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보는데요. 그 인생이 어떻게 시작된지 한번 볼까요? 5장 1절에 보세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그저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인생은 처음에 시작된 인생은요, 큰 잔치로 시작한 겁니다. 엄청난 파티를 열면서 성대한 정말 대단히 멋있는 그렇게 보이는 인생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자, 여기는 없지만 30절 한번 같이 보세요. 어떻게 끝났는지 보세요. 30절에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화려한 잔치로 시작되어진 인생이었지만 끝은요, 그냥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던 인생이 바로 벨사살 왕의 인생입니다. 그래, 왕이라고 하는 것에 자꾸 여러분 초점을 맞추면 답이 없어요. 세상적인 것에 기준을 맞추고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어떤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면 그것이 정말 좋아 보이고 그것을 놓칠 수 없어서 그렇게 다 살아간다 이거죠. 그런데 나중에 도달해 보면 그게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너무 늦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복 없는 인생을 살은 사람이 벨사살 왕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왜 그 사람은 왕으로서 참 큰 인생을 살면서 왜 비참한 정말 복 없는 인생으로 그만 끝내버리고 말하는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자, 시작을 1절에서 그저 읽었죠. 귀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막 흥이 이제 최고조에 이르를 때쯤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5절에 한번 보세요.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게 도대체 무슨 기이한 일입니까? 뭐 이게 소설이나 그죠? 영화 같은 데서는 나올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서 최고조에 정말 도달할 때쯤입니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가지고요, 그 왕궁 벽에다가 무슨 글자를 확 쓰는 그런 진짜 회개망측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그죠?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죠?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왕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것과 똑같이 술사들을 다 불러서요. 이게 도대체 지금 뭔 글자가 지금 이렇게 기록된 거냐? 해석해라.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 글자를 해석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니엘이 또 불려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니엘이 한마디 먼저 왕에게 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5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이 그라는 말은 바로 느부갓네살, 바로 선대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들나귀와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다. 선대왕 느부갓네살 왕의 지금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보았죠. 그 말을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하는 말을 우리는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게 22절과 23절인데 보십시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줄을 쳐놨잖아요. 빨간색으로. 이것을 다 알고도. 왜 벨사살 왕이요, 복이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이것을 다 알고도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 모든 게 다 녹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은요, 선대왕의 케이스를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처럼 교만하게 되면, 아, 저런 비참한 인생이 되는구나, 저런 죽을 고생하고 고난 속에 던져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요, 다 보았습니다. 다 깨닫고 듣고 보고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저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진정 어떻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인지 몰라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렇게 갈 텐데, 들은 바 없고 듣지 못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 수없이 말씀을 듣지만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귀로 안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요 살아내기 위해서 삶의 방향을 뜯어 고치지 않고 수십 년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선대왕의 케이스를 다 이미 알고 있어요. 다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선대왕이 갔던 똑같이 교만의 길을 갔다는 거. 바로 그것이 벨사살 왕이요, 비참한 인생, 복 없는 인생을 살았던 이유라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러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벨사살 왕 개인의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걸 그냥 옛날 이야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오늘날에 왜 또 하겠습니까? 벨사살 개인을 비난하고 평가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한 이유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선대왕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것을 다 알고 보고 깨달았다면, 벨사살 이 왕은요, 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구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받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다면 달라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 벨사살 왕의 케이스를 보면서 이게 그 사람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인생을 살면 그런 복 없는 인생,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 이야기를 가져와서 반드시 적용하고 복 있는 인생을 살고 아름답게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을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엮어 나가라. 그래서 이 말씀, 이 벨사살 왕의 스토리를 여러분 기록해 두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자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내가 대놓고 방탕하고 술 취하는 정도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는 안심해도 됩니까? 여러분 뒤에 보세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인생들입니다. 예수 안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리와 종교는요, 사람에게 절대로 자유를 줄 수 없고 계속 얽어맵니다. 그래서 그 종교에 더욱 교리에 더욱 심취하면 자신의 삶이 뭔가 더 나아질 거라고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축복해 줄 거라고 대단히 착각하면서 점점 더 그렇게 살아가고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지고 둔감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걸 주님이 지금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보면요, 한 가지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22절에 그런 얘기를 읽었잖아요. 벨사살이여, 왕이, 그죠?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이게 사실은요,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닌데 이제 그렇게 썼어요. 근데 원래 히브리 원문에서는요, 이게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의 원뜻은 뭐냐면요, 같은 길로 나아가는 사람, 같은, 무슨 말이세요? 행로를 같은 길로 가는 사람이라고는 뜻이 아들이거든요. 그게 실제로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왜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런 말을 아셨죠? 그때도 여러분 원문에 보면 그게 다윗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썼냐? 그래서 영어에도 Son of David라고 썼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번역을 자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아들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윗이 갔던 그 길로 그대로 똑같이 나아갔다. 그런 뜻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벨사살이요, 왕이 그의 아들이고서도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그 말은 실제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요, 벨사살이 자신이 볼 때, 그죠? 너무나 교만해서 끔찍한 고난을 당한 그 선대왕,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갔던 길로 똑같은 길로 나아갔다. 그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대왕의 케이스를 다 보고도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고 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느부갓네살 왕이 갔던 그 길로 똑같이 갔다는 것을
그의 아들이 되어서라고 그렇게 제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좋은 말씀 그렇게 받아들이면요. 그냥 교리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돌아가 살 때 똑같은 본인이 그렇게 살아왔던 그 길로 똑같이 살아간다니까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나를 향한 내 개인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계속 완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마음이 처음보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그리스도인들,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반대 아닙니까? 예수님 바로 처음 믿을 때는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센시티브 해가지고 민감해가지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 그렇게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이렇게 연수가 그죠? 많아지면 이게 뭔가 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더 하나님의 어떤 그죠? 가까이 가고 그 뜻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모습이 본인이 얼마 많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가고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성경을 보면 보세요. 벨사살 왕이요 선대왕 느부갓네살보다 더 악해졌으면 악해졌지요. 똑같은 상태가 아니에요. 같은 길로 갔다고 하지만 더 악해졌습니다. 보세요. 본문에 보면 지금 선대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물들, 기물들을 자신의 그 신전에다가 다 보관해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벨사살은 거기에서다가 한술 더 떠요. 그거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음으로 만든 그 다 기물, 성물들을 가져와서 술잔으로 거기다 술을 부어서 마시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랬잖아요. 금과 은과 쇠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주 대놓고 하나님을 조롱한 거 아니에요? 그 더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보았잖아요. 느부갓네살은요. 그렇게 교만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적어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벨사살 왕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걸 다 보고도 다 알고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알고도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은 아까 우리가 보았죠. 마지막 절에 그냥 비참하게 암살당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망해버린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진짜로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끝 중에 끝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게요 그냥 단순히 느낌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증거를 하나 대볼게요. 하나님께서요 기회를 열어두시고 그래도 아직은 돌아올 길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경고로 받는 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아직은 마련해 두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저는 이 벨사살 왕이 걸어가는 인생이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보입니다. 정말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떤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고 있는지 분명히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굳어지면요 이미 많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벌써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오늘날 인터넷으로 이제 이 영상 예배 드리면서, 그죠? 그러면 뭐 상황이 그러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이제 막 타협을 하고, 오케이, 뭐 그거를 제가 비난하는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중심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지, 아니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은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 왕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 길로 똑같이 가고 있는 것은 혹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마지막이 아름다운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까?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잠언서 12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 알고 다 들었습니다.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랬죠?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Fear the Lord.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카운트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마음속에 어떤 현실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이런 팬데믹이 있든 또 팬데믹이 이제 끝나든,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있든, 아니면 고난이 지나갔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저 사람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거 살아가는지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로 한다고 여러분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죄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죄 때문에 뭐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죠? 어떤 고난 속에 정말 던져진 인생이 있습니다. 뭐 느부갓네살이나 또는 벨사살처럼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이 있을 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서 비난하고 욕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면서요, 아, 저게 지금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나 보라고, 너 깨달으라고 경고로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경고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게 바로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라,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왕궁 벽에요,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무슨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상한 일이잖아요. 무슨 호러 무비도 아니고. 그래 왕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라고, 그렇죠? 그걸 분석하라고 지금 시켰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인생에요, 어떤 하나님의 경고가 나타났는데 그 말씀을요 분석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과연 중요할까요? 그 글자가 나타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 선대왕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왕은 선대왕의 케이스를 다 알고서도 라고 하는 그 말. 그러니까 그 왕의 케이스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실 때 벨사살은요, 그것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회복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살아나고 은혜 받는 인생, 복 있는 인생을 살아라고 하는 건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그 글자를 해석하고 분석한다 이거죠. 이미 그건 늦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요, 또는 주변의 어떤 일을 통해서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들려올 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저 사람을 보면서요, 나 자신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으라. 그게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트리나 플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어른들이 읽으면 되게 좋을 그림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요, 줄무늬 애벌레라고 하는 이제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애벌레가 더 나은 삶을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는데 가다가 보니까 큰 기둥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 기둥이 뭐냐 자세히 보니까 다른 애벌레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 애벌레들이 서로 막 높이 올라가려고 막 아둥바둥 하면서 만들어진 기둥. 그렇죠? 그런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무늬 애벌레도 저 꼭대기에 도달하면 삶의 어떤 목적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자신도 다른 애벌레들처럼 열심히 기어오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 이제 다 기어 올라가서 보니까 깜짝 충격을 받게 됩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세 가지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되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올라갔는데 보니까 그 꼭대기는, 기둥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나. 그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충격 받은 건 뭐냐면, 다른 주변의 애벌레들이요, 그걸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쉬쉬하고 말을 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기둥이 여러분 무너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하나 놀라게 됐습니다. 충격을 받아.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돌아다 보니까요, 자기가 올라온 그 기둥하고 너무나 비슷한 다른 기둥들이요, 한두 개가 아니라 그냥 주변에 수두룩 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둥에 다른 애벌레들도 막 죽기 살기로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 세 가지에 깜짝 놀라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요, 기둥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애벌레들이 스스로 하늘에 오르기 위해서 막 열심히 죽기 살기로 서로를 짓밟으면서 그렇게 오르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둥. 이게 허상이죠. 그런 기둥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무입니다. 나무. 큰 나무죠. 그게 여러분, 나무는요, 애벌레가 태어나게 된, 존재가 가능하게 된 존재의 근원이 되어지게 만든 것이 나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나무에 자신의 존재를 있게 만든 근원적인 존재인 나무에만 탁 붙어만 있으면,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그 애벌레는 나비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둥 나무가 하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 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게 있지 않아요? 마치, 그죠? 애벌레가 의지해야 할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 존재를, 근원을 있게 한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을, 그죠? 상징하는 그 막 오르려고 몸부림치는 그 기둥에 붙어 있으면 사는 게 아니라, 그건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있게 만든 그 나무에 탁 붙어 있으면 살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줄무늬 애벌레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있게 만든 그 근본된 뿌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그 인생이 진정 복 있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존재적인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고, 그렇죠? 그냥 내 힘으로 오르겠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 그 자체, 마치 그 애벌레들처럼 말입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욕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함부로 막말하는 그런 것을 교만이라고, 여러분, 그것도 물론 나쁜 거지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뭔가를 힘을 오르겠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그게 교만이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에서 한 주님의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생활의 염려 때문에 전부 다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되면 그게 결국 교만으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일평생 정말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 나아가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정말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승천하게 하신 그 모든 것이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정말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해피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인생이 되시고, 마치 나무에 붙어 있으면 애벌레가 정말 이제 나비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딱 붙들려서 살아가심으로 일생 복된 삶을 사시고 끝이 아름다운 인생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이 만든 가짜 기둥에 올라서 인생은 허무한 것이라고 말하지도 아니하고 또 조금만 더 노력하고 애쓰면 다다를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다만 우리는 줄무늬 애벌레가 나무에 붙어있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 무시하지 말고 정말 마음에 새겨 우리의 마지막이 끝이 더욱 아름다운 복된 인생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